사사기 1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의 세상에도 보기에 옳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두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1절에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 그 첩이 행음하고 즉 간음을 하였다는 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2절에 이 행음하였다라는 이 부분의 원어의 해석은 다 뜻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개역개정이 택한 간음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화가 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해석은 가능합니다. 첩이 행음을 하고 이 레위 사람을 떠났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첩이 어떠한 일 때문에 이 레위 사람에게 남편에게 화가 나서 이 남편을 떠나서 친정으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두 부분 또는 한 부분이 지금 시대에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니면 이 부분을 포함하고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오늘 현실에서도 그냥 평범한 이야기며 동양권에서는 충분히 접해볼 수 있는 문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이 사사기의 마지막까지 시작되는 이 긴 스토리가 하나의 비극으로 달려가는 스토리입니다. 그 이야기의 처음은 오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레위인이 첩을 얻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어색합니다. 지금으로 따지자 그러면은 한 목사 또는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가 첩을 얻었다라는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물론 레위인이 첩을 얻은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본문 가운데서 여러 것을 보면서 일부 학자들은 아마 레위인이 가족의 구성원을, 첫 번째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의 구성원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첩을 얻었다기보다는 이 레위인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결혼을 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이 첩을 얻고 얼마 후에 이 부인이 행음을 하고 또는 남편에게 화가 나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4달이 지났습니다. 이 4달이 지나도 부인이 오지 않자 이 레위인이 이제 짐을 꾸려서 하인 1명과 그 다음에 낙이 2마리, 한 마리는 자기가 타고 또 한 마리는 이 부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 낙이 2마리와 하인 1명을 데리고 그 부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 사위가 돌아오자 이 동양의 문화권과 같이 장인은 이 사위를 후하게 대접합니다. 3일 동안 집에서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이 사위가 떠나려고 하자 오늘 하루만 더 여기서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먹을 거를 마시면서 몸을 이렇게 기력을 돋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더 묵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루가 지나고 이제 5째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려는 사위에게 해가 지날 때까지 여기서 머물렀다가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상당히 날씨가 덥기 때문에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은 아침에 일찍 떠나려거나 아니면 이게 해가 중천에 떠난 것을 피해서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해가 중천에 떠난 걸 피하고 나서 떠나라고 장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해가 지나고 다시 밤을 여기서 맞으라고 얘기하는 장면에서 오늘 본문은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동양권의 보편적인 문화가 보이고 사람 사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허물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보게 되면은 그냥 도덕적인 타락생 이야기가 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까지 그냥 계속되는구나 하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처음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말을 심어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즉 오늘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을 읽어나갈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는 사사기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인간의 이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령 선택을 받고 애국과 여러 이방 나라의 싸움에서 구원을 받은, 그리고 말씀을 받고 역사 가운데서 그들의 조상들이 이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일지라도 죄로 계속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는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그래서 삼손을 이야기를 끝으로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적인 이야기가 보여지는 17장 이후에 계속해서 구석구석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17장에 보게 되면은 미가의 집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다시 조금 지나서 오늘 레위인이 첩을 얻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를 삽입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사사기의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각인을 시켜줍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인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시작하는 레위인의 첩의 이야기는 상당히 잔인한 얘기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강간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시체를 토막내어서 12지파에게 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먼 과거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저지른 죄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상관은 멀리 동떨어진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는 레위인의 첩의 이야기나 사사기의 내용들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접하는 일상의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한번 미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FBI 특수경찰 홈페이지에는 범죄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평균적인 시간에 벌어지는 데에서 표시해 놓은 시계표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폭행 사건은 25초마다 한 건씩 계속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살인 사건은 35분마다 있습니다. 강간은 6분마다 있습니다. 절도는 1.4분마다 있습니다. 강도는 14분마다 있습니다. 자동차 물품 도난은 42분마다 한 건씩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역시 사사기 시대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찰이 강한 건권력을 행사하고 FBI 같은 특수경찰이 존재하고 법이 잘 체계화되고 있는 이 미국 역시도 이 정도입니다. 우리 근처에 마약으로 인해서 지금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멕시코나 치안이 부실한 남미 쪽으로 가게 되면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더욱더 수많은 범죄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법과 범죄자 뿐일까요? 아닙니다. 사사기와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공통점은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패턴인 죄악과 고통과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호소 앞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에 반복되는 이야기가 그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죄악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사기에서 죄악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되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에는 좀 미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시대인 3000년 전이나 예수님이 계셨던 2000년 전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동일하게 이런 미개해 보이는 사건들이 25초마다 1.4분마다 6분마다 14분마다 35분마다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발전되고 체계화된 법 질서 안에 살고 있을지라도 인간의 본성은 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왕이셨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그러실 창조주 하나님 없이 인간은 살 수 없으며 인간에게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는 것은 우리 미국 땅뿐만이 아니라 저기 멀리 있는 아프리카 그리고 이슬람이 뻗쳐 있는 중동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